안녕하십니까. 성경 백성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양해 구할 게 있는데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맹맹이 소리가 좀 나고요. 이렇게 중간에 목이 마르면 물을 좀 먹겠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물 안 드시고 이렇게 많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건강하게 물을 좀 먹을 수 있으니까 양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지난 한 1년 동안 제가 직장생활에서 느낀 바에 대해 좀 이야기하려고 앞에 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멀리 되돌아가서 제가 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울포성서 침례교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왔습니다. 4학년 때니까 11살 때부터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한 지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온 날이 사실 아직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11살 때 4월 셋째 주였습니다.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보통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군방 공부하니까 교사들이 이렇게 학생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좀 주의가 산만해서 누가 저한테 오라고 했는데 못 들었는지 군방 공부 다 가셨는데 저가 이렇게 그냥 예배당에 던들어 이렇게 아무도 데려가지 않고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이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렇게 나 이제 뭐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주일학교 함께 해주시던 김중환 전도사님이라고 계셔서 불러주셔서 전도사님과 1대1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대1 공부를 마치고 전도사님께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제 뒤통수에 대시고 다음 주에 또 보자라고 한마디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음에 그 한마디가 남아서 일주일 내내 그 다음 주에 또 보자라는 그 한 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아서 다음 주에도 계속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과 정규 편성이 아닌 전도반이라는 새로운 반을 하나 만들어서 주일학교의 생활을 시작한 게 제울포 교회에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보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공원 상담을 받았고 침례도 받았지만 아직 어린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리겠다는 결심하기까지는 조금 멀었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이제 사춘기를 본격적으로 접어들어서 교회 학생 형들이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오후에 같이 청년 학생 모임 하자라고 하면 일단 알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고 몰래 도망가는 그런 행태를 보이긴 했었고요. 고등학생이 돼서는 좀 나쁘고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을 섭취하고 제가 그때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면 토요일날 12시에 딱 학교가 끝나면 친구네 집에 가서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저기 누워 있었어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고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법적 규제가 이제 그나마 맡고 있던 법적 규제까지 사라졌습니다. 더 열심히 놀기 시작했죠. 친구들이랑 저녁 6시에 만나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기분이었고 아무튼 그렇게 놀고 많이 놀았습니다. 20살 때 제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앞에서 찬양단 함께 하고 헌신하자고 하면 그때도 함께 했지만 함께하는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 그 자리에 몸은 함께 할지언정 제가 정말 예수님께 뭔가 드려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고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 입대에서는 저희 군 부대 목사님께서 예비역 투수탄 출신이시고 굉장히 가학적이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제가 교회 10년 넘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모습으로 싫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내가 사회에 나가전 제대를 하고 나선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 훈련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후임들에게 참 제가 강한 성격을 후임들에게 강요하는 오히려 좀 무섭고 못된 선임이기도 했었습니다. 제대하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는 다시 1년 동안 대학을 공부하겠다는 핑계로 학업을 핑계 삼아서 교회를 멀리하고 와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면서 3월에 이제 동아리 홍보를 하는데 그때 건국대학교 CFM 홍보를 하시는 이성수 목사님을 뵀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그분을 뵙고 나 이제 교회도 좀 멀리 할 거야 라는 마음에 이제 살짝 돌아서 도망갔습니다. 살짝 돌아서 도망가고 이제 제가 그때 1학기 때는 기숙사에 있었는데 기숙사 이렇게 올라가서 기숙사 입구를 딱 바라봤는데 제가 지금 이 문을 넘어서는 순간 이 문을 넘어서서 기숙사 방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아까 봤던 그것들을 뒤로하고 그것들을 포기하고 넘겨버리는 순간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봤는데 진짜 기숙사 입구에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계속 기숙사를 문을 바로 앞에 두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그 홍보 부스로 가야 될 것인가, 난 이 자리를 기숙사를 들어가야 될 것인가 라는 걸 고민하면서 그 자리를 매번 보고 싶고 이러다가 어렸을 때 그 교회 다니면서 종종 들었던 말씀들이 그 시간 5분 10분의 시간 동안 하나둘씩 살짝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여기 올라가는 걸 내가 후회할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니까 되돌아가 보자. 아까 내가 외면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서 내가 뭘 놓쳤고 뭘 후회하는지 정면으로 다시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다시 홍보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이성수 목사에게 저는 제물법교회 청년입니다. 학교에서 CFM 교회에서 CFM 활동하는 것을 얘기를 들어봤고 아직 보진 못했지만 지금 이 CFM을 보고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수 목사님과 1대1로 하는 성경 공부도 있었고 또 그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하게 됐습니다. 동아리 하기 이전까지는 사실 저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할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위선이라는 걸 떨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일지도 몰랐습니다. 교회에서 기독교 동아리 리더를 맡으면서 함께하는 다른 기독교 동아리 리더들 그리고 또 함께하게 된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창피함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내가 지난 보냈던 시간들에 대한 창피함 같은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하고 있었던 성경 공부 같은 거에 열심히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도 참석했고 이성수 목사님 계속 공부를 했었고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던 그 시간이 그 나이가 제가 그때가 25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제가 배운 예수님을 제 삶에 받아들여서 실천으로 옮기는 데까지 또 조금의 시간이 필요했고 잠시만 물 좀 마시겠습니다. 또 성경을 읽으면 그 안에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에 대한 감동이라는 걸 찾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감동을 바탕으로 또 청년들 보기에 승탁이 형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자 다짐을 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로 다짐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짐한 이후에 주변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닮은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듣기까지 다시 5년이 걸렸습니다. 교회 나오고 구원받고 정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다라는 모습을 제가 갖추기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저는 예수님 앞에 겨우 온전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0이 되던 작년에 제가 드디어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얘기한 됐으니까 이제 본론이에요. 조금 많이 길었다 서로 지나고 이제 본론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는 2014년 4월부터, 29, 4월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약 1년하고 1개월의 시간에 걸쳐서 작년 4월에 구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그 구직 활동 기간은 저를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제 초조함을 극에 달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조금 한 회사에 이제 이곳저곳 면접을 보기 위해 서류를 넣고 지원을 하고 하던 가운데 한 회사에 연락을 받고 면접을 갔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 홈페이지에 있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게 다 컨설팅이어서 그렇게 알고 갔는데, 가서 얘기하는 것은 요즘에 주로 하는 업무는 분양 대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부동산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분양 대행이라는 일이 주말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그 시간들을 제가 자유롭게 가질 수 없는 회사라는 거를 약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졌던 극에 달했던 초조함들, 그리고 어떤 걱정거리들, 그리고 낮아졌던 자존감들은 저로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2, 3년만 경력을 쌓는다면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2, 3년만 하나님을 조금만 내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자라는 안 좋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한 달간 본사에서 근무하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현장으로 바로 이제 근무를 하러 나갔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본사에서는 대표님이 너 일요일 오전은 무조건 쉬게 해줄게, 바쁘지 않은 일요일 오전 무조건 쉬게 해줄게라는 대표님의 느낌이 있어서 본사에 있을 동안은 그 주의를 지킬 수 있었는데, 현장에 나갈 때 대표님이 느낌이 닿지 않는 겁니다. 이사님이 여기는 내 현장이고 대표님이 너한테 뭐라 했든 난 상관하지 않겠다, 내 말 들어, 일요일에 교회 갈 거면 새벽같이 갔다가 9시에 정시 출근해 라고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 한 달 근무했고 아직 상반기 공채가 진행 중이던 그때 용기를 갖고 회사를 나왔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 조금 겁이 많았어서 용기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얘기에 수긍을 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회사 현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간의 시간이 조금씩 흘러서 10월이 되고 10월에 강원도 현천으로 가게 됩니다. 인천에 있는 본교에 오기에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곳을 보내지면서 저는 회사를 처음에 입사하면서 가지게 됐던 타협했던 그 마음들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일요일 주일 오전에 시간을 내서 다른 교회 말씀을 들으면 된다거나, 아니면 매주 목사님 하시는 설교들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오니까 그것들을 보면 된다 라는 그런 타협과 함께 저는 선촉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저를 계속 많이 못 보셨을 겁니다. 제가 많이 없었을 텐데, 간간히 교회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그곳에서는 제가 현장 관리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쉴 수 있는 날짜를 제가 스스로 조정해서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는 맞춰서 올 수 있었지만, 말 그대로 주일 성수 그 자체를 지키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정확히 어느 날짜라는 건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작년 12월 중순쯤부터, 그러니까 제가 삼척을 가고 난 지
2달 조금 넘은 순간부터 아침에 읽는 큐티 말씀에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말씀에서 감동을 느끼기까지 피했던 시간이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의 감동을 잃어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이 겨우 단 2달 반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며칠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감동을 느낄 수 없었고 큐티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회의가 들기도 시작했고 정육점도 찾지 못해서 이 삶 그 자체가 제 영혼 그 자체가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그때 했습니다. 계속 이 회사를 다니게 되면 전국에 있는 현장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게 될 텐데 현장 갈 때마다 최소 2개월에서 6개월은 그 자리에 머물 테고 2개월 만에 20년 동안 쌓아올렸던 걸 무너뜨렸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마음이 그 모습에 대한 제 스스로의 무서움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결심했고 제가 4월에 입사했기 때문에 3월까지 6월달까지 일하고 나오면 1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고 나올 수 있었는데 저는 제가 그 당시 가장 퇴직금과 그 1년의 경력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가 이 회사를 벗어나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했고 믿음을 키운 제 교수 중에 돌아가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인수인계를 마치고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오는데도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인수인계까지 마치고 지난 3월 4일을 마지막으로 퇴사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2주 만에 지금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회사를 또 이제 출퇴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시 재정비하는 회사인데 그곳에서도 시작은 주의를 지키게 해주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어떻게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제가 예전에 느꼈던 그 초조함이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안에서 조금 더 오늘 말씀드렸던 다니엘의 그 모습처럼 조금 더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성경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 세우기까지 창피했던 경험들도 다 얘기했고 또 믿음이 무너져서 스스로 힘들어했던 창피한 경험까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고 또한 경험이 없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건방진 모습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제 이 간증이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의 마음에는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노력해서 20년 만에 가질 수 있었던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최애 우선순위에서 잠깐 아래로 한 칸만 내렸던 그 순간 단 2달 만에 무너져 내렸던 이 제 경험담이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도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은 좀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를 이제 다시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 안에서 감동이라는 느낌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아까 오전에 보셨던 영상이나 그런 미디어적인 것들 안에서의 감동은 아직 있지 않았지만 성경 그 자체만으로
제가 또 그것들 안에서 찾아내는 교훈 같은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은 25세 저와 지금의 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전만큼 뜨거운 믿음을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무너짐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함으로 믿음 회복하고 또한 우리 저희 청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저와 같이 실패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던 이상한 단증이었지만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경주였습니다.